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며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아는데도 막상 살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할 거리들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속상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늘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마치 주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한 것처럼 감사하면서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6월절과 초막절, 6월절이 이어지고 나서 6월절이 끝나고 바로 이제 초막절로 이어지는 그 명절 중간에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 보고 막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박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이 율법을 정말 그렇게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도 할 일을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할 예가 아니라 환자의 전신을 고친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공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죠. 그러면서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고 말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인데 지금 저렇게 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 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왔는데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저런 방식으로 오면 안 되지.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는 방식으로 온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햇빛에서 어떻게 갑자기 퍽 하고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오심과 초림에 대한 오심에 대한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단자들은 지금도 자기가 예수라라고 주장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좀 부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인간들은 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초림 때도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으로 몸으로 왔지 않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상징이다. 나에게 예수님의 영이 재림했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는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확신 있게 원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냐면요. 자,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지금 행한 표적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는지 몰라야 된다. 이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소두에 감사하며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것은 아까 본문에서 말씀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해줬지만 그 표적을 안 믿은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잘 알지 못한다.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림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그들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도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배척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하나 읽다가 한국의 그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정한가? 요즘에 한국의 가장 큰 이슈가 공정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타픽이 공정한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A라고 하는 정당에 속한 사람들은요 B라고 하는 사람이 B 정당에 속한 사람이 잘못하면 저 나쁜 인간 공정하지 않다고 우리 한국이 다 썩었다고 막 비판을 하는데요. A 정당에 속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통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가지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이제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그런 편견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게 지금 너무 많다. 그건 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가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도 자기가 사람은요 내가 어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믿기 싫은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표적들 가지고 그걸 보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엄청나게 성경에서는 이제 마치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1장부터 족보가 딱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도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애굽에서 피난 갔다 돌아오는 부분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보면 구구절절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증명을 하고 히브리서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을 믿기 싫은 거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안 믿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예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절대로 교만함이나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아무리 주변에서 옳은 얘기를 해줘도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내가 쌓아놓은 그 체계 위에서 받아들여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를 초대교회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감사한다. 제가 왜 감사의 주제를 삼았냐면요, 이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블레싱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감사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늘 뭐 하는 얘기가, 좀 물이 딱 절반이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그냥 감사가 아주 입에 달려있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감사할 것도 아닌데 그냥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맨날 감사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옆에서 제가 봐도 감사할 게 많은데 목사님은 이래서 짜증나요, 저래서 짜증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인가는 제가 월요일날 좀 피곤해가지고 좀 푹 쉬었어요. 푹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1시인가 이렇게 잠이 깼어요. 그래서 그때 좀 성경을 좀 계속 읽는데 되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성경에 여러분 읽다가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읽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는데, 막 이렇게 어제 새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제게 이렇게 좀 직접 해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데 그런 감동이 왔던 게, 특별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전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통 우리 같으면 거기서 그냥 스탑할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석수들을 동원해 가지고 돌을 다 깎고 금을 다 만들어 놓고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들어와 시돈에서 가져와 가지고 다 준비하는데, 그 다음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했다고 뭐라 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돌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그리고 금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뭐 제가 목회자로서 뭐 일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식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따라가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감사 얘기하다가 좀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이요, 겉으로 볼 땐 다 비슷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주님을 믿는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냥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조금 우리가 보는 관점을 그래서 좀 진지하게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문제는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비뚤어진 거거든요.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그 다윗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없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감사도 그런 것 같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감사 뭐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왔을 때 저 사람이 그 당국자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온 거 아는데 원래 그리스도는 저렇게 오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와도 저분이 행하신 표적보다는 더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죠. 똑같은 상황인데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요?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과 형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를 배척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표적을 인하여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외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주님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이 새벽에 불붙듯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 찬양드리며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